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평과 정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생명의 나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나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그 우상에 대한 실체를 말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요, 또 그 만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 또 신비하다고 영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신격화하고 형상화하여 숭배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토테미즘, 그 세상의 자연의 세계를 신비하게 여기며 그것을 숭배하는 것, 혹은 그제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그 나타나는 풍요와 그 여러 가지 징조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철폐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한 세계를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생명 돌봄,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땅의 풍요와 그 주변국의 막강한 제국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복과 풍요를 얘기하는 것은 저 바알과 아세라 같이 저런 신을 숭배해야만, 또 이 자연의 섭리를 끄는 이방의 그 풍습을 따라야만 자신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앞에서 말한 대로 출애굽과 광야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착각하며 오해하며 결국 우상 숭배로 갔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성전에 들여와서 바알과 에사라, 아세라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 여전히 토속신앙의 풍습에 오래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값비싼 재물, 더 많은 기름,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잘 달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속의 제물이 가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제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더 많은 풍요와 번영,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통해서 잘 믿고 따름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과 재물, 성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풍요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 성공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왜곡하며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삶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스탠다드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며 왜곡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 어떤 성공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상화하고 실체화해서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우상의 실체들을 보게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을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은 허황된 이방의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무 숲속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람들이 다듬은 공예품이며 거기에 신비하게 사람들이 영험하게 보일 널고 은과 금을 씌운 덧입은 것이요 공예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어다닐 수 있는지 실체를 보라. 그들이 너에게 재앙과 복을 내릴 수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창조주와 이 땅의 근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근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과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3절에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와 번개,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치 신을 달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신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시다. 바로 만왕의 왕, 모든 임금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의 것에 미혹되어서 우상이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분열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죄의 습성,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냈고요.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변화를 일으켰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그 스페인 저 땅끝까지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로마에 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정수를 말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고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관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이중적인 나, 갈라진 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보며 공고하게 있을 때 결국 그 어둠과 분열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그분의 은혜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10장 23절에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세상이 짜놓은 여러 가지 그 프레임들, 허상들의 그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오는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번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그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나 두려움으로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거나 혼돈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